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는 모습, 또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 또 이방 지역까지 힘있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2장은 다시 그 무대가 예루살렘으로 바뀝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교회를 향한 핍박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죠.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교회는 핍박받았습니다. 사도들이 투옥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갈 협박을 받았습니다. 급기야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고, 그로 인해서 사도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그러한 기록을 우리가 함께 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남아있었던 사도들에게까지 직접적으로 핍박이 닥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 시작하는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이 짧은 1절부터 3절 9절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보면 여기 예수님의 제자 중에 3명의 이름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 나와 있죠. 그 야고보를 가리켜서 그는 요한의 형제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막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야고보보다 더 높은 베드로도 잡아서 죽여야겠다 해서 베드로까지 잡았습니다. 또 이때가 무교절 기간이었다. 무교절은 유월절의 다른 말이죠. 유월절 기간이었다라는 이 시간적인 언급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던 그 기간이 무교절, 유월절 똑같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던 사건과 이 사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는 사건이 함께 겹칩니다. 먼저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기간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는 핍박하는 사람 헤롯. 물론 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일 때 그 헤롯하고는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손자뻘에 해당하는 조카뻘에 해당하는 헤롯입니다만은 헤롯과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기 3명의 제자들이 언급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야고보, 요한, 베드로. 여러분 이 3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인사이더에 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중요한 곳 다니실 때마다 3사람을 데리고 다니셨죠. 변화산 가실 때 누구 갔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구 데리고 가셨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3사람의 이름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사건에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했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언급이 언급되고, 그리고 야고보를 따라서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우리가 요즘에 인싸라는 말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죠. 인사이더, 가장 내부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 핍박받는 자리에 가장 전면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당했던 사람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형제인 요한과 함께 야고보는 예수님이 너는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우레의 아들, Son of Thunder, Lightning. 얼마나 성격이 불같고 또 얼마나 거칠었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니들은 천둥번개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셨던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실제로 어땠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환영을 안 했습니다. 그렇더니 그 모습을 보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흥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보시면
그들이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즉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야고보가 또 요한이 물어보았습니다. 아주 많이 오버하고 있죠. 사람들 오버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고 자기들이 뭐라고 감히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가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없습니다. 그냥 혈기가 앞서는 것입니다. 한 방에 다 보내버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은밀히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한 가지를 요청하죠. 마가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세베대의 아내가 요청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아마 그 어머니도 요청하고 또 이 두 사람도 함께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요청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당돌한 요청이지 않습니까? 뭐든지 우리가 말하면 그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주 다짜고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뭘 요청합니까? 우리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우리가 예수님 오른팔 왼팔 할 수 있도록 그 양쪽에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이러한 아주 당돌한 요구를 예수님 앞에 제시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참 어울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이 상황에 맞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는 용감했다 합니다. 아주 용감한 형제들이죠. 자기들이 뭐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우리 한 자리 주십시오, 오른쪽 왼쪽 주십시오, 우의정 좌의정 주십시오, 혹은 자기들이 뭐라고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가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도대체 자기들이 뭐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주제넘는 분수에 지날 정도로 혈기가 앞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별명 그대로 우레의 아들 같은 사람이 이 야고보, 요한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야고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을 향해 손을 든 헤롯의 칼을 묵묵히 받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우레의 아들로서 작은 일에 흥분도 했고요, 한때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야겠다, 12제자들 중에 잘난 척도 하고요, 이거 주십시오, 아주 당돌하게 예수님 앞에 요구도 했죠. 그러나 그 야고보가 남들이 다 떠나간 예루살렘 교회를 끝까지 지키면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순교의 첫 번째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작할 때,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또 그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그의 삶이 마지막 순간에는 겸손하게, 마지막에는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무교절 그 헤롯의 또 강한 그 유대인들의 손에 자신의 삶을 마치 어린 양처럼 순순히 맡기면서 순교의 제물로 자신의 삶을 드렸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복음 때문에 또 예수님 때문에 바뀔 수 있는지, 시작은 부족했지만 그 마지막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를 이 야고보가 아주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참 다양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었죠. 그 핍박이 닥쳤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피해서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반면에 야고보 같은 사도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그 핍박을 받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순교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핍박이 닥쳤을 때 도망갔던 사람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은 겁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사람이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사마리아에 갔는지, 그들이 어떻게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는지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달랐고, 흩어진 사람들, 그들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각각 달랐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사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오늘 본문에 3명의 사도들의 이름이 차례대로 다 언급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 자, 이 세 사람 중에 여러분,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함께 순교할 뻔했습니다. 순교할 뻔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는 이 감옥에서 극적으로 또 구출당합니다. 물론 베드로 역시 마지막 그 삶을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전해지는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이제 로마 교회에서, 로마 지역에서 마지막 또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당했다. 그런 것이 이제 기독교의 전통인데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간을 계산해 본다면 이후로 한 20년 정도 더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이 세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요한은 90세가 넘게 장수했습니다. 요한에게는 특별한 사명도 있었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그러한 케어를 부탁하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에베소 지역에서 열심히 섬기고 많은 교회들을 목회했습니다. 그렇지만 긴 시간 이 땅에서 살았다고 해서, 순교하지 않았다고 해서 요한의 삶이 평탄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교회를 섬기는 만큼 아마 그가 겪었던 고난의 무게, 환난의 그러한 깊이가 훨씬 더 깊었을 것입니다. 사람들로 받는 상처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단들과 싸워야 하는 것도 우리 요한 1서 이런 부분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가 얼마나 로마 정부,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았는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요. 노년에는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또 외로운 쓸쓸한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그렇지만 적어도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오래 살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참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 중에서도 똑같은 인사이더, 제일 안에 있었던 그러한 3명의 삶인데, 모두가 주님을 사랑했고 모두가 주님의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사용하신 방법이 다 제각기 달랐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가장 일찍 순교하게 하시고, 베드로는 조금 더 한 20년 정도 더 사역하다 순교하게 하시고, 요한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에 교회를 섬기게 하셨던 것이 또 요한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죠. 여러분, 이 3명 중에 어떤 길을 따르고 싶으십니까? 한번 투표해 볼까요? 나는 1번 야고보, 나는 2번 베드로, 나는 3번 요한을 따르고 싶다.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야고보라고 대답하자니 너무 일찍 죽는 것 같아서 좀 아깝고, 그렇다고 요한이라고 대답하자니 너무 세상을 오래 살고 싶은 것 같아서 좀 속보이고, 여러분 대부분 2번 혹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몇십 년 더 있다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다가 순교하면 좋겠다. 사실은 제가 던진 이 질문이 아주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야고보처럼 살고 싶다. 내가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 되고 싶다. 혹은 내가 요한처럼 길게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다고 될 수 있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 삶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야고보처럼 사용한 사람도 있고 요한처럼 혹은 베드로처럼 사용하시는 이런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허락하신 상황에서 순종하며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마리아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종이오니, 혹은 우리 여자분들이라면 하나님,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나는 야고보인데 왜 저 사람은 요한이야, 이렇게 비교할 것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량만큼, 인도하시는 만큼 그 자리에서 헌신하며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그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몫을 다 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리고 온전히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야고보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야고보에서 베드로에게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면 좋겠는데요. 베드로가 잡힌 시점은 이제 무교절이었다, 유월절이었다 말하죠. 이 절기는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큰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에 유월절 중에는 아마 이 베드로를 처형하지 않기로 했고,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베드로를 죽이겠다, 이렇게 헤롯이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남아있는 시간, 그에게 허락된 시간은 길게 잡아봤자 한 일주일 정도, 무교절 기간 일주일 정도밖에 베드로에게는 남아있지 않죠. 헤롯은 이 계획이 잘못되지 않게 하려고 아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실까요? 자, 4절 보시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 한 사람을 감시하는데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투입됐습니까? 군인 넷씩 네 패로, 즉 네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4 곱하기 4, 16명의 군인이 로테이션으로 순번을 돌아가면서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계속해서 이 사람을 지키는 것이죠. 아마 그 과거의 하나의 그 기억 때문에 더 이렇게 삼엄하게 경비를 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제사장들에 의해서 감옥에 투옥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천사가 밤중에 풀어줘서 이들이 그 다음 날 바로 아침에 성전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잡았을 때 지난번처럼 실패하지 말자, 실수하지 말자,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16명이 돌아가면서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죠. 베드로가 처형당할 시간은 이제 점점 다가옵니다. 하루하루 이제 유월절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날 베드로는 사형을 당하는 순간이죠. 제가 이 장면 생각하면서 좀 떠오르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여러분 보신 분들 많으시죠? 모래시계 보면 참 명장면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마지막 장면이 아주 명장면입니다. 모래시계 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보신 분. 네, 안 보신 분 많네요.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이렇다고 꼭 내가 이걸 안 보면 우리 세교회에서 잘 적응을 못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의 구원과 영성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마지막 장면은 근데 참 흥미로워요. 유튜브에서 모래시계 마지막 하면 바로 이 장면 뜰 거예요. 배우 그 남자 주인공이었던 최민수 씨가 마지막에 이제 사형을 당하죠. 그 사람이 조직폭력배 보스였습니다. 그 드라마 끝부분에 교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그 친구에게 남긴 대사가 아주 유명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더듬거리면서 나 떨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죠. 제가 좀 연기를 잘하면 여기서 한번 재연을 해드리고 싶은데 별로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다 보셨으니까 나 떨고 있니? 그것을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내내 가장 남자답고 가장 멋있고 가장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그 터프가이도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보이는 모습은 벌벌 떨면서 그러나 그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 나 떨고 있니 마지막 그 자존심 좀 지켜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고 죽음을 앞둔 인간의 자연스러운 당연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참 이상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죽을 날이 언제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날을 받아놓고 기다리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6절과 7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바로 그 전날 밤입니다. 처형당하기 바로 직전 전날 밤이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고 있습니다. 그냥 자는 정도가 아닙니다.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 누워서 자고 있는 장면을 좀 자세히 우리가 보면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다라고 하죠.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두 군인이 양 옆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한쪽 손에 쇠사슬 묶어서 베드로하고 연결시키고 또 다른 쪽으로 베드로와 지금 쇠사슬 묶어놓고 있는 거죠. 양쪽에서 그렇게 지키고 있고 베드로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때 깊이 잠들어 있었던지 여러분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지금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데리고 갔다. 얼마나 깊이 자고 있었습니까? 그냥 말로 해서는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이 사람을 지금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깨운 후에 또 8절에서 하는 말을 보면 참 재밌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재촉하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빨리 따라와라 이렇게 재촉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베드로는 허리띠도 풀어놓고 신발도 벗어놓고 겉옷도 벗어놓고 마치 자기 집 안방인 것처럼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 전날 밤에 이렇게 깊이 잠들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잠 잘 못 자고요. 또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또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잠이 잘 오지 않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너는 다음 날 6월절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그곳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안하게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참 놀라운 평강을 허락하신 결과이겠죠. 이 죽음을 앞둔 이 전날 밤에 잘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의지로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번 잡아야겠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나 떨고 있니? 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편히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그 고백이 시편에도 나오는데요.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3편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 쓴 시가 이 시편입니다. 하나님 나를 치는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소연하는데 5절과 6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누워서 자고 일어났다. 천만인이 나를 지금 진치는 것 같고,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아들조차 칼을 들고 지금 쫓아오고 있고, 사람들과 함께 지금 광야로 다 쫓겨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나는 누워서 자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보여주는 믿음과 아주 흡사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시편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정말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잠을 주십니다. 혹시 지금 졸리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사방을 둘러싼 적들이 자기를 삥 둘러싸고 있는데 다윗이 그 사이에서 누워서 자고 일어났습니다.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뒤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뱃속에서 깊이 주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헤롯의 군인들이 자기를 삥 둘러싸고 있고 바로 옆에 쇠사슬을 차고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이면 본인을 향한 그 처형의 날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옆에서 불러도 모를 정도로 옆구리로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뭘 믿고 이렇게 잘 수 있었을까 궁금했습니다. 뭘 믿고 그렇게 자고 있었을까요? 혹시 베드로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내가 사형당하기 전날 밤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이 감옥으로부터 빼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 그러한 믿음 때문에 베드로가 이 순간에도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그 감옥에서 풀려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천사가 깨워도 지금 정신이 없죠. 자, 이제 천사를 따라서 베드로가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정신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상황이 실제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환상이라고, 아마 꿈을 꾸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보시면 천사가 떠나간 후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자, 감옥을 빠져나와서 일반 거리로 나왔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계획이 헤롯의 손에서 나를 빼내시는 것이구나,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 계획을 내가 이제서야 깨달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뒤집어 보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그때까지는 자신은 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살아나온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스데반도 죽었습니다. 자기를 앞서서 야고보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구나, 이제는 내 턴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그곳에서 아마 순교의 제물이 될 거라고 각오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놀랍죠. 그렇다면 베드로 반응이 더더욱 놀랍습니다. 다음 날 본인이 죽게 될 거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밤에 평안히 잠자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 상태였다. 이것은 살고 죽는 것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이고, 내가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가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면 내가 더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라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마치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은 부활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지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원래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삶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다른 어떤 제자보다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붙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작은 여종 앞에서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하면서까지 비굴하게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려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바로 다음 날 죽을 것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을 쇠사슬로 메고 있는 그 군인들 사이에서 느긋하게 마치 어린아이처럼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어린아이들이 자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세상 물정 모르고 편하게 자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그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군인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베드로를 보면서 군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뭐 이런 이상한 사람이 다 있나? 제가 점잖게 표현했습니다. 뭐 이런 이상한 X가 다 있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더 고민하는 진지한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도 했겠죠. 도대체 이 사람은 뭘 믿고 사는 사람이길래 내일 사형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평안하게 잘 수 있는가?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새벽에 우리 김지일 목사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베드로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이 저는 오늘 본문과 너무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겪은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나그네처럼 살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이 근심하던 것을 똑같이 근심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 상황에서 다른 마음, 다른 모습을 보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도대체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What do you believe? 당신의 소망은 무엇이길래 우리랑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이다. 그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를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자.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나 떨고 있니 벌벌 떨고 있어야 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놀라울 정도의 평안을 누리며 편하게 자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잠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기쁨으로 웃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뭔가 다른 존재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소망 다른 것 아니었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나는 살아서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서도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든지 그 뜻에 온전히 맡기겠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개인적인 의지가 강해서 나타난 일만은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담대하고 평안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결정적인 이유, 그를 도와주었던 서포터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마자 온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온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물론 그 중에는 베드로가 죽지 않고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살아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도 지켜봤고 야고보의 순교도 지켜봤고 한 명씩 한 명씩 순교의 제물이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쩌면 자기들도 그와 같은 운명을 당해야 될 것이다 예상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단순히 베드로가 살아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끝까지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 끝까지 평안한 모습을 보이고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그것을 함께 기도하며 베드로가 늘 하나님 사람들 앞에 선포했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그 메시지대로 마지막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위해서 아마 함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기도는 정확하게 응답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모습으로 담대하게 마지막 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베드로는 헤롯이 잡아가던 그 감옥 속에서도 담대하게 평안하게 잘 수 있었고, 헤롯이 지키고 있는 그 감옥을 참 놀랍게도 평안하게 걸어서 아무런 몸에 해를 입지 않고 평안하게 걸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헤롯은 칼을 들었지만, 헤롯은 군인들을 사용해서 베드로를 잡아 가두고 못 나가게 철통같이 지켰지만, 그러나 헤롯의 칼보다, 헤롯의 군인보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더 큰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 기도가 베드로의 마음을 지켰고, 또 그 기도가 베드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구원해주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참 우리가 적용할, 또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야고보의 모습도 도전이 되죠. 혈기 많고 흥분 많았던, 또 욕심 많았던 그 야고보가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 참 귀한 일입니다. 삶에 대한 집착이 그토록 강했던 베드로, 그러나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때로는 평강으로, 때로는 믿음으로, 때로는 그 현실로부터의 구원으로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흔들릴 수 없는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하는 마음,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